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망치는 미끼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미끼들. 조선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란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토끼와 경주를 해서 이긴 거북이에게 책망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책망하시는데, 거북아, 넌 그렇게 토끼가 부럽니? 세상의 경기장은 네 경기장이 아니야. 너는 물속에서 헤엄을 유유하게 칠 때가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답단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 다행인 줄 알아.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겠니? 거북이 내가 토끼를 이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참 말세네. 어떻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겨 하고 너를 총으로 쏠 수도 있어. 호박이 수박을 부러워해서 자기 몸에 일부러 줄을 그을 필요도 없고, 달이 태양이 부러워서 일부러 자신의 몸뚱어리를 불덩어리처럼 뜨겁게 만들 필요도 없어. 원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원형이 있어요. 신앙에도 원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고 또 꼬임에 빠지면 원형을 잃어버립니다. 모조품이 됩니다. 복사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은 신앙의 원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그런데 때로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내 신앙의 원형을 잃어버리고 모조품이 되고 복사품이 되고 짝퉁이 되어버리면은 그 신앙은 망가지게 되고 복과는 거리가 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게 만약에 당신을 어린아이 시절로 다시 돌려보내면 어떻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처칠이 한 말은 지금같이 그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호스피스의 전문의인 오츠 스위치라고 하는 전문의가 말기암에 걸린 1000명의 환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 1000명의 환자가 동일하게 한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은 후회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상사가 왔어요. 사레와 하갈이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또 이스마엘과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서로 희롱하고 또 희롱당하고 또 싸웁니다. 가정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후회하지요. 왜 후회하느냐? 사탄의 꼬임에 빠졌기 때문에,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끼가 있습니다.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모조품이 되고 복사품이 되고 짝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끼를 던질 때에 잘 무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고기 잡을 때에 지렁이를 잘 무는 고기는 지렁이를 미끼로 해야 되고, 오징어 먹물을 미끼로 하는 것은 오징어 먹물을 해야 되고, 떡밥을 미끼로 삶는 것은 떡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낚시꾼이
어떤 고기가 어떤 미끼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야 그 미끼를 던져서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성도가 잘 무는 미끼. 이 미끼를 던지면은 저 교인이 넙죽하고 저걸 물어버리겠다. 그런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던지는 미끼 가운데 아주 성도가 넘어가기 쉬운 미끼, 잘 무는 미끼, 그 미끼가 무엇인가? 인생을 망치는 미끼들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하는 미끼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후에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약속한 지 10년 후라는 거죠.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고 난 지가 1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기다린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이 됐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사례가 남편에게 얘기했죠. 여보,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한두 해 기다려서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는 것 같아.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사탄이 사라를 통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지. 더 기다릴 필요 있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넘어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닌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것이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보라 가지고 오전 내내 집을 잘 봤어요. 야, 내가 오전 내내 집 잘 봤지. 오후에는 볼일 좀 보자 하고 오후에 집 안 보고 나간 사이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오전 내내 집 잘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허점이 그거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10년째인데 하나님이 뭐 주시는 것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쉬운 거예요. 우리 정호성 시인이라고 하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은 산악인들이 산에 가서 조난을 당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눈 상태가 납니다. 길을 잃어버려 조난당합니다. 그러면 그 조난의 현장에서 죽는 산악인은 없다는 거야. 대개 어디서 죽느냐? 마을 가까이 와가지고 인가 가까이 와가지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악인은 자기가 집 가까이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동안에 눈길을 헤매면서 조난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면서 분투하면서 자기가 그 눈길을 빠져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는 가까이 왔지만은 그 조난당한 산악인은 마을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기는 모르는 거야. 거기서 이제 마을 가까이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30분만 더 참아라. 30분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은 뭐예요? 마을 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이제 승부를 보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데 기껏 여기까지 왔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적에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그동안에 참은 게 얼마인데 그러지만은 그 지점은 바로 응답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온 지점이라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에 조금 더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좋게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고 하는 이 말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더딜지라도 이 말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진 않아요. 더디다는 말이. 그렇지만은 그 더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할 때에 어느 순간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마술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노다지가 떨어지고 뭔가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냥 뭔가가 내한테 다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이냐?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기다림은 내가 씨를 뿌린 그 씨에 대해서 이제 그 씨가 자라고 그 씨가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기간까지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행자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몸이 좀 불어났어요.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어. 몸을 좀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몸이 갑자기 거울 앞에 섰는데 몸이 허리허리해지고 슬름해지고 뭔가 그냥 맵시가 나타나게 내 몸이 다 보이는 어떤 그날을 기다리는 거, 그런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 기다림은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갑니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이런 어떤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가보면은 내가 기다리는 그 몸매가 나오고 그 체형이 나오고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씨를 심습니다. 이 씨를 심어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막연하게 흥자가 터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소원 이루기까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가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그런 사탄의 미끼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축복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이 던지는 미끼가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야.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해결돼. 기도 안 해도 돼. 오늘 사례가 남편에게 하가를 줍니다. 그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하가를 줬을 때에 아무리 해도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거야. 그런데 똑뚜꺼비 같은 아들을 놓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데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닌데 인간의 방법으로 했는데 그 인간의 방법이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지요. 정말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일이 잘 돼. 믿음으로 안 하니까 모든 일이 안 돼. 이러면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럴 텐데 믿음으로 안 살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어느 날 리브가하고 야곱이가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복을 에서에게다가 빌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야곱이가 그 복을 뺏기면 안 되겠어요. 또 어머니도 에서보다는 야곱을 좋아하니까 에서보다는 야곱이 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간의 방법을 쓰지요. 네가 형처럼 해가지고 가서 복을 받아라. 야곱이가 그럽니다. 지금 당장 어디 산에 가서 사냥할 수도 없고 또 엄마가 알다시피 형은 몸에 털이 북슬북슬하고 나는 매끌매끌한데 눈이 아무리 아버지가 어두워도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곱인지 에서인지를 구분하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엄마가 그럽니다. 네가 산에 가 사냥 안 해도 내가 요리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네 몸에다가 털을 붙이자. 형처럼 텁슬텁슬하게 털을 붙이자. 뭔 털을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털을 붙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자. 그리고 복을 가로채자. 그래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갔어. 너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 산에 가다 보니까 금방 짐승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야곱의 목소리냐? 어디 좀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북슬북슬하게 나온 거야. 야곱이가 에서가 말하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구나. 그러면서 그 야곱을 에서인 줄로 알고 축복을 다 쏟아서 부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으로다가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복을 못 받았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한 그 방법이 통해가지고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줘서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 일이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방법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인간의 방법이 통하기는 통하지만은 그 인간의 방법으로 이룬 것은 반드시 화근이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가 났어요. 내가 왜 천천히고 다윗이 왜 만만이냐.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사울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그냥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3,000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어느 날 다윗이 저 굴 속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사울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보려는 거야. 그때에 다윗의 군대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옷자락만 폈어. 옷자락만 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죽이면은 내가 죄가 없겠느냐. 옷자락만 폈어요. 또 어느 날은 다윗의 진영에 사울이 들어와 가지고 또 거기서 잠을 자. 아비새 장군이 저놈을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면은 죄가 없겠느냐. 저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옷자락이 비어져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과 물병만 없어졌지 자기는 죽지 않았거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치면은 죄가 없겠냐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살린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라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속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꼭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에만 해야만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으로 머리 쓰고 이래 하면은 다 일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룬 일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부메랑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인간의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야. 하가리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으면서 몸종을 있을 적에는 살살살 기는 몸종이었는데 그가 자기 몸에서 이스마엘하고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야. 나도 이 집의 종이 아니다. 이 집의 아들을 낳아준 그런 나도 부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례를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에게다가 막 그냥 때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에게 신분을 가르쳐줘. 지금도 너는 종이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자, 창세기 16장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랬어요. 네가 지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너의 신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지금도 너는 사라의 여종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옛날엔 돈이 없었는데 지금은 돈이 좀 생겼다. 옛날엔 지위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위가 올라갔다. 지금은 뭔가 벼슬자리 하나를 얻었다. 신분이 상승됐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할 게 없지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옛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구리가 올챙이자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가보면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237번 나와요. 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겠어요? 기억을 안 하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신분이었는데 내가 지금 조금 돈 좀 생기고 조금 지위가 올라가고 조금 뭔가 형편이 낮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뭔가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명나라나 아니면은 또 청나라나 이런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칠 때도 있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6.25가 일어나고 36년 일제의 순환을 겪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모든 미신과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 민족이 허덕이던 그런 때, 보릿고개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6월절이 되면은 그 일부러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했던 그때를 또 기억을 하고 또 쓴 나물과 이런 거를 먹으면서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 보리개떡 먹고 이랬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보릿고개에 있었던 때를 생각하잖아요. 왜?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지.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 뭐냐?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독일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지금도 저 우리 천안의 독립기념관 거기 가면은 그 일제관이 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문하고 막 그냥 코에다가 물을 붓고 고춧가루 먹이고 막 거꾸로 매달고 그랬던 걸 그냥 생생하게 재현을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다 진열해놨어요. 그거 보면은 참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도 유태인들을 크게 학살했던 독일군의 그 학살의 그 모습, 그 처참한 모습들이 거기에 다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끝까지 못 본답니다. 우리가 이 유대민족을 이렇게 학살을 했구나. 그런데 어떤 또 독일인들은 끝까지 그걸 보는 거죠. 거기에 유태인 가이드가 있어요. 유태인 가이드가 있으면서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는 복수하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다시 무릎을 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원수를 갖기 위해서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좀 복을 받고 잘 살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 때에 과거를 잃어버리면은 과거에 어렵던 그 시절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말합니다. 너는 과거의 네가 아니라고. 지금은 과거의 네가 아니잖아. 돈 없을 땐 네가 아니잖아. 멸시받을 땐 네가 아니잖아. 뭔가 남의 밑에서 굽실거리던 네가 아니잖아. 지금은 네 형편이 폈잖아.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좀 우쭐대도 돼. 좀 교만해도 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지막 네 번째는 왜 힘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사탄이 던지는 미끼라는 겁니다. 하갈이 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쫓겨나왔습니까? 하도 사례가 학대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살해 학대를 받아서 하갈의 살해 학대를 받아가지고 내가 도망했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학대받고 나온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왜 돌아가려고 그래? 고생되는 길인데. 그런데 하갈이가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사라에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는 하갈에게 네 씨를 크게 번성해서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가 그럽니다. 그 예수 믿어봤잖아. 그 교회 생활 그 호락호락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삶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야. 뭐 때문에 그 어려운 그걸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사탄이 왜 어려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집을 가출한 자녀는 왜 가출했습니까? 도저히 그 집안에서 살기가 어려워. 근데 누가 그래? 돌아가라. 돌아가서 아버지 잘 모시고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라. 와, 옛날에 그 지긋지긋했던 집안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 자녀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그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을 지나면서 그가 얻은 하나의 인생의 교훈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것이에요. 인생은 연약한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죠.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왔어요. 다시 그 손을 몸에 넣었다가 가슴에 넣었다 꺼내라 하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쉽다는 거야.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는 것도 하루아침 걸리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걸려가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치는 것도 금방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저 소록도도 갔다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음성 환자가 돼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손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나오고 손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낫고 한순간에 추나 추동 계절이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를 복귀 앞에다 갖다 놨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구나무 심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수년이 걸려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그 복귀 앞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쉽다는 거야. 인간이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쉽다는 것이에요. 그 쉬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삶이 힘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왜 그 힘든 일을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성가되고 뭐고 다 이제 교사고 뭐고 다 하고 그냥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 그게 너무 편할 때도 있어요. 왜 또 그 어려운 일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는 기간이지. 아무 씨도 안 심고 그냥 세월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 복권이 당첨되듯이 무슨 요술이 일어나고 마술이 일어나듯이 좋은 것이 갑자기 나에게 생기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잠깐 우리 그 김사만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복을 받았는데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다 왔대요. 교회를 갔다 왔더니 그 선임하사가 술을 잔뜩 먹고 얼마나 자기를 두들겨 팼는지 완전히 옷이 붙어가지고 옷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다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서서 대변을 봤대. 앉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대변이 온 이 옷으로다가 흘러내리는 이런 걸 하면서 2달을 자기가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걸 깨달았냐. 아, 그렇구나. 바로 그게 씨를 심은 거구나. 그 씨를 심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날이 오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네.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뚱딴지 같은 것이 생기기를 기대하지 말고 정말 씨를 심고 내가 이런 씨를 심었으니까 반드시 훗날에는 내게 복이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도 사탄은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이 던지는 미끼에 속지 맙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 더 이상 안 기다려도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 과거의 내가 아니야. 왜 힘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 이런 사탄의 미끼를 물지 마시고 사탄의 미끼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